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이어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입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피곤을 접어두고 나왔습니다. 졸림을 접어두고 나왔습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우리 읽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를 준비한 마음이지만 아버지 주일도 주일이지만 오늘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크고 비밀한 일은 나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되고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되고 아버지 우리 기독교 우리 태변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도 되고 아버지 시대에 관한 이야기도 되고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좁은 울타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에덴 동산을 쫓아내서 아버지 쫓겨나서 아버지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었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버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세상에서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기로 가는 자들에게 화염검을 들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길들이 성결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들을 복되게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경건한 삶을 나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건한 것은 아버지 종교성이 많은 것이 경건한 것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 경건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경건한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경건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시작돼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발걸음 앞에 놓이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7번 넘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의 담력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의인 아버지 7번 넘어 다시 일어나려는 악에는 그 걸려 넘어져도 그 약한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못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질병에 걸려서 아버지 저는 마음이 상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만 주저앉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응답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주변에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이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뒤에 예수 믿다 멈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아버지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쓰임받도록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예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들의 복음이 다 있사오니 이 복음은 내가 예수가 십자가를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에 나타남으로 하는 종의 목회한 장인데도 성령한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도 아버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어둡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점점 지도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사오니 하나님여 내게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함으로 말하면 많은 비방이 들릴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너희 남들이 비방하는 걸 이상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비방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는 기뻐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도 기뻐하며 시작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시작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명랑한 마음으로 시작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 우리 심령의 주의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귀한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머지도 삶도 지켜 이끌고 있사오니 우리 생명을 다한 날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께서 맡긴 이 교회와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난 적은 아버지 경험을 저 없다고 말씀했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 닮아가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닮아가는 생각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에 아버지 그 생각으로 충만케 하는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오늘도 1000번째 드리며 한날을 맞아오는 김구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아버지 엎드려 다니고 기어다닐지언정 아버지 허리 굽으러 다닐지언정 주를 향한 믿음의 자세는 꼿꼿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에 대해서 머리 굽을 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푸셨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의 모델로 성령 하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우리 한 묵종장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도움받고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눈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 말을 듣지 못해서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배당에 가야자면 정신을 먼저 차신 아버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도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간증을 주제로 하는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간증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간증을 만들게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권고하고 어렵고 역경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간증을 만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힘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 원미영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미영 권사님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볼을 보이던 귀한 딸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지가 벌써 한 달째가 되는데 아버지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아버지 믿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할지 하나님 그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딸을 치료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교회적인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적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5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날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장에 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에 병원에 치료하러 가서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어떻게 된 말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아버지 그 몸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서 예수의 이름이 하오니 아버지 그 딸의 불법으로 정복하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십자가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지저귀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간증이 있는 권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정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걸 경험하는 이 올해 마지막 날이기 원합니다. 마지막 주간을 보낸 날이기 원하니 하나님 우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2월 9일에 될 여성교회연합회 찬양 보험축제를 통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나갑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일도 은혜가 되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귀한 일이 되고 계기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온건사님을 기도하는 계기를 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하는 계기를 6월달에 만들어 주십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맥주가 다쳤던 분들이 열려지는 아버지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의 찬양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이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6월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일 열심히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여러 교회를 향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넉넉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오니 주여 이런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기도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돌았던 것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니 선교지들마다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성 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태어난 교사 아브로 미션도 복음이라는 설에서 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구원주민 김다니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즘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서 성교에 임하는 광동훈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 월드 미션을 세우셔서 아버지 개척지에 아버지 선교의 교회를 한번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아버지 선교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은총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열심인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이를 감당할 때 조금 더 부족하면 성령하는 사람을 주시고 물질 부시고 특별히 은혜를 붙이시며 거룩을 붙이는 하나님의 충만을 내어그래 넘쳐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있는 저희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서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 영원을 되고 싸우니 이 새벽도 아멘이 충만한 다 개인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지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즘에 독감이 얼마나 심한지 아버지 감기 몸살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기침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그냥 3주 동안 이렇게 기침하며 고생했는데 이만큼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된다고 여기저기서 콜록콜록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종이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도 그 콜록콜록을 멈춰주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니라 이 또한 지나가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아버지 콜록콜록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 허락하신 날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을 지켜며 건강을 지켜 일어나지만 귀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위로가 멈춰지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가는 데에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오늘 9절을 보는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나요. 두루미하고 여우가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구다. 두루미하고 여우가 친구였었는데 잘 지냈는데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러죠. 그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접시에 놓은 여우 먹는 거라고요. 접시. 두루미도 접시, 여우도 접시로 잘 성자에서 먹었는데
두루미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먹을 수가 있지 왜 없겠습니까? 요즘도 뭐 불이나 기어도 뭐 이렇게 먹더만 그냥 이야기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우는 그 정체록을 맛있게 먹어도 왜 안 먹냐고 맛이 없어 안 먹냐고 뭐 그런데 두루미는 그냥 맛있게 다 먹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다 끝났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원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긴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두루미가 와서 보고는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저녁을 준비했는데 두루미가 긴 호로병에다가 음식을 넣고 여우에게 준 음식도 호로병에 넣어서 음식을 호로병에 넣었습니다. 여우가 냄새는 참 좋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꺼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두루미는 긴 부리로 참 먹으면서 음식이 맛이 없냐고 이렇게 안 먹냐고. 아유 맛있게 먹었다. 두루미와 여우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바로 원망입니다. 아니 불렀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자기 먹는 거 해놓고서는 뭐 초대한 게 다인가? 초대한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해놓고 오라 그래 내가 가서 먹고 기쁨을 즐거운 자리가 되지. 초대한 것이나 뭐에 초대하긴 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벗을 집에 초대했는데 아유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고 아이고 싱겁냐고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뭐 음식을 짜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싱겁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밥을 태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먹으면 아유 다음에 내일 안 부른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에 뭐가 따라오고 원망이라고 하는 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지금은 대접을 잘 받아 좋았는데 나중에 그 대접받은 거에 대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친구들끼리 내가 저녁 한번 살게 저녁 먹으면 뭐 그건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친구긴 친구지만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하려면 저녁 한번 먹으면서 아쉬운 소리 하기 미안해요. 그래 그 아쉬운 소리라고 하는 건 목적을 놓고 여러 번의 저녁을 아니 웬일로 이렇게 점심을 저녁을 사고 그래? 뭐 얼굴 생각 안 하던 걸 왜 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먹고 사실 내가 부탁할 게 아니라 이게 부탁하는 얘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백을 쓴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요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을 내면 내가 좀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해야지 이게 부탁할 얘기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부탁하는 얘기를 하면 부탁도 그냥 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대접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대접하지 않으면 원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면 시그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원망이 가장 심할 수 있는 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처음 볼 때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고 그렇지. 근데 이걸 자꾸 보면서 묵상하면 이런 거로구나 이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막 죽고 못 사는 그 착한 지내다가 한 가지 때문에 쭉 걸리는 거예요. 쭉 걸리게 되면 그때 원망이 되는 거야. 그때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겁니다. 이 자기를 대접했던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이 좀 더 앞서가는 거예요. 자꾸 앞서가다 보니까 자꾸 원망이 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데 원망이 잉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망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잉태가 되면 그 원망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것은 잉태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좋은 것은 잉태가 되면 유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할 때 대접하는 것이 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새로운 사람을 대접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하지 나쁜 마음으로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 참 친절하다고 좋다고 해서 나왔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네. 내가 뭐 돈 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지? 내가 뭐 좀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지? 이렇게 되면 이제 원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목회가 이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질로 다가가도 본심으로 다가가도 그 사람이 내게 본심으로 다가갔을 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본심으로 다가가도 그가 사심을 갖기 시작하면 원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본심으로 다가가요. 지금 아이들이 말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요 이렇게 속에 뭐 이렇게 꽁하고 다가가는 게 없어요. 그냥 본심으로. 그러니까 애들은 뚝딱뚝 싸우다가 저기서 나이도 부르고 이런 겁니다. 우리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살아가면서 원망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안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점점 많아져가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대접하는데 서로 높여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본심하고 사심이 만나니까 원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심끼리 만나는 건 사랑이 있을 때 본심끼리 만나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본심을 가지고 아무리 본심을 하고도 사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심은 죽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생심은 살아있는 마음이지만 사심은 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생심에 살아있는 마음. 근데 사랑이 없는 것은 사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로 대접할 때 생심이 있으면 절대로 원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공평하게 대우를 당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분명히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럼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심. 사랑은 너무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이고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시겠다.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인데 그럼 내가 사랑할 때도 그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특별히 더 사랑해. 특별히 더 사랑하다 보니까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에는 그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사랑 앞에는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고 목사님은 저 사람만 더 아끼고 저 사람. 근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아니 왜 그렇게 보일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야. 제가 전화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전화 받으면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금방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직 금방 안 돼서. 그거 어떻게 금방 알아? 목소리가 막 부드러워지고 달라지지. 나만 그러는 거 아니고 다 그래.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여보세요. 이제 여보세요. 그건 사무실 일 볼 때나 그러는 거지. 이게 살아가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난 특별히 그렇대. 할 수 없지만 특별히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든 여보세요. 네. 이렇게 친절해야 되겠네.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내 문제지 상대방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말라고 했으니까 대접하는 것은 내가 생심으로 하는 거다. 사심이 아니다. 근데 상대방도 생심으로 받으면 이건 얼마나 암에도 하나의 영광을 돌리지만 상대방의 사심으로 받으면 원망이 생기는 거다. 그럼 내가 당신의 사랑을 사심으로 받으면 내게 원망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너 당신 나 이렇게 사랑하더니 어떻게 요 사람이 요 사람보다 덜 사랑하네? 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누구는 더 목사를 사랑받고 덜 받고 사심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심 공동체 아니고 생심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린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짤막한 말 같지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편을 섬길 때,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이게 그냥 섬기는 거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년의 때가 되면 남편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아내가 불쌍해 보여야 돼요. 젊었을 때는 어깨도 넓어 보이고 막 힘도 용기도 있어 보이고 막 당당해 보였었는데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아유, 저 남편이 어깨가 저기 굽어져 생기는 거 보니까 가정적인 수고했구나 하는 그런 긍휼의 맺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아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생심입니다. 그래야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 저기 등을 구부러져 있어도 뭐 바람 돌아다니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이건 사심이에요. 사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생심입니다. 사심으로 사는 저희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심을 줬고 그 마음 가지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 말씀인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이 길은 거는요, 깊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길이기 때문에. 그 짧은 말씀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또 누군가를 대접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아침을 먹든지 저녁을 혼자 먹든지 그럴 때,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고 혼자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과 내가 지금 혼자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대접하고 대접받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하지만 꼬작꼬작대는 마음으로,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점심을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게 탈이 나는 거예요.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먹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더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옵사오니,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정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에게 주는 하루가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들고 주의 성을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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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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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생심을 줬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눈이 밝은 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심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심은 달라 보이는